조금 울림이 있고요. 소리는 볼륨은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아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생각하는 모든 사역자들이라면 반드시 진지하게 부딪혀 보게 되는 질문이고,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라는 이 고민과 질문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질문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울링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약교회는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더욱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본질과 그 모습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목표와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초점을 다시 확인하는 노력이 없이는 무의미한 나이살만 더해가는 고목나무가 될 뿐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주님 나라 가서야만 우리가 완성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가장 부합하게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이 설명하는 여러 설명들 중에 두 가지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표현만큼 교회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묘사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더해지면서 현실 속에서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변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요소들은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공동체는 각 성도들이 서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라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반드시 붙어져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의 제자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겟세마네로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중에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21절에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가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증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니네들이나 서로 싸우지 마라,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작가요 저널리스트이고 풍자 문학의 대가로 유명한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사람이죠. 이 유명한 작가가 이런 재미있는 유머를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들 사이의 교제를 소중하게 관리하지 못하는가라는 이 모습을 꼬집은 풍자적인 해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의 교회관을 피력하는 이 중요한 에베소서 서신을 기록하며 성도들의 하나됨의 중요성과 실천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권속, 한 가족이 되었다.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신 그리스도에 함께 속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성도의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4장에서 오늘 본문의 화두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절 이하 6절을 좀 더 살펴보십시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에 5절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오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6절에서 다시 강조된 단어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합니다. 그런데 앞에 3절에 우리의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에 들어서게 될 때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체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즉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깨닫고 그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자마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적인 순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순서를 보통 그렇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만날 때 접촉하는 순서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순서는 경험적인 순서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은 나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동일한 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 꽃같은 소망을, 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몸도 하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신앙 고백도 하나,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한 가족이요 한 지체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하나됨에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근거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자질로서의 성품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성품 학습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 해답은 뒤에 에베소서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5장 18절에서 말씀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여기 그 열매 중에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로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성품이 작동한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첫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났던 죄악,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한 유혹을 주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뭐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본래 사탄 자신의 죄입니다.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죄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루시퍼의 타락의 영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루시퍼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사탄은, 이 악마는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분열을 충동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의 혹 내 마음속에 이 죄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우리가 교만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절대화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평화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자리, 거기서부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 앞에 한평생 이 겸손의 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의 덕목이 강조됩니다. 온유가 뭘까요? 우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우리에게 얼핏 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처럼 온유한 사람 그러면 뭐 아주 유약한 사람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고 막 그냥 빌빌대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잘 통제되고 절제되고 있는 힘이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힘이냐? 잘 통제되고 절제되고 있는 힘, 이게 온유라는 본래 단어의 뜻입니다. Power under control, Power under control, 컨트롤되고 있는 힘이다. 그게 온유라는 말의 뜻입니다. 일종의 자기 통제의 의미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비실비실한 사람이 온유가 아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잘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가 뭘까요?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폭발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교제하기가 힘들죠.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이 온유는 다른 어떤 덕목보다 앞서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사탄도 꺾어버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죽음도 꺾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의 인격 가운데 첫 자리에 가장 강조된 덕성은 바로 이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처한다면, 또 그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온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온유함이 꼭 개인의 타고난 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전성적으로 사람이 착해, 천성적으로 저 사람 참 온유해, 타고난 기질이 참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다 온유할 수 없습니까?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덕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포함될까요? 온유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 온유함이 이루어져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성격이 천성적으로 부드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뭐가 맺혀져 간다고요? 이 온유함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꼭지가 열리는 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다. 온유함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교제는 더 아름다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덕목이 뭘 강조합니까? 오래 참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게 무슨 관계일까요? 부부관계죠. 그보다 더 밀접한 다른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뒷조사 해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이 남남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 사이에.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나요. 아유, 신혼 초에는 그랬지만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있다. 마음에 느낌이 잘 안 와. 그런데 참기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성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특성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뭐 추상적인 그냥 멜랑콜리한 무슨 뭐 감정이 아니고,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참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을 때 도무지 사랑이 안 느껴져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행동.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고, 참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서로 참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참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더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내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또한 성경은 가르칩니다. 네 번째 덕목이 뭡니까? 사랑 가운데 용납함입니다. 이 용납한다는 것은 참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거의 용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용납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덮는다. 잠언 10장 12절에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카리우느니라, 덮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평화가 흔들릴 때, 교제가 상처를 받을 때 보면 항상 남의 허물을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드러내고 공격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의 문화는 축복의 문화가 아니라 정죄의 문화가 됩니다. 풍토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풍토가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95년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무게는 고작해야 1kg 정도였습니다. 근데 언니의 이름은 카이라.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잘 회복하게 되었지만 같이 태어난 동생 브리엘은 그러지를 못하고 심장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못해서 맥박과 혈압과 호흡 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의료진이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두 자매를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언니와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놀랍게도 쌍둥이 그 언니가 오른손으로 동생의 어깨를 감싸 주었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거짓말 같은 기적이었죠. 이후에 그 동생 브리엘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두 아기는 마치 엄마 자궁 속에 함께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생 브리엘은 맥박 등 각종 생명 수치들이 정상 수치로 올라왔고 그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수가 조산아이지만 언니가 동생을 본능적으로 사랑으로 포옹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에 건강해져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쌍둥이 자매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치유력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생명도 살리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서로 용납하는 것의 기본으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의 해학이 담긴 풍자를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가 또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는 애니멀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본능의 감정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가 사이에 벽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비밀과 축복이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50년이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세워가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벽을 쌓고